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8시 반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3층에서 고등부실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은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 다 같이 못하시더라도 1시간 이상씩은 1교시 이상씩은 다 채우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눈 왔는데 보신 분, 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눈이 왔어요. 집에서 저녁 먹고 막 나와서 강아지 약 먹이는데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비 오는 줄 알고 우산 들러 올라가는데 보니까 눈이더라고요. 첫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첫눈은 이게 좀 쌓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2015년 11월 첫눈이 왔습니다. 2014년 벌써 해가 넘어간 것 같아요. 오늘 20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했던 도시들, 성경에서는 고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도시가 책망받았다. 이게 주제이고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것을 보면 마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죠. 이게 지난주 이야기죠. 그 물어보고 껴뚱해서 가버립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 뒤에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혹은 세례자 요한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너희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글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사명을 부여하고 파송했다가 그들이 돌아온 뒤에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오늘 가서 전도지 많이 뿌렸냐?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받더냐? 아니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 도시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양쪽 중에 어느 게 맞느냐 혹은 우선이냐 보기가 애매한 신학자들조차도 어느 게 원본이다, 그러니까 먼저 쓰여지고 나중에 쓰여졌다, 이것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마태의 입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도 잘 알지 못했다. 근데 그 이적을 많이 행했던 도시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행했던 그 도시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중간 이후에 등장하든지 마지막에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왜 여기로 가져다 놓았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기록할 때 주제별로 모아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다 몰아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교를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튼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의 특징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설교들을 끌어다가 산상에서 설교한 내용하고 딱 모아버린 거예요. 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또 쭉 몰아가지고 여기다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체 천국이 뭐냐? 천국법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는데 천국이 뭐냐? 13장 이후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오늘 이 도성을 향해서, 고을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이야기가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일까? 어디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가장 잘 알아들을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소위 내러티브 설교, 이야기체 설교라고 하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야기체 설교를 하는데요.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있지요. 그래서 깜빡 졸아버리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잠깐 치고 나오는 내용을 못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가 그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이거다 통 던지고 뒤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식의 설교. 그것이 이제 누가의 특징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고을, 마을, 도성, 도읍, 이거는 어떻게 규정 지으면 될까요? 여기 서울 사람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서울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꼭 그냥 물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묘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나름 서울 사람이라고 우깁니다. 서울 사람 맞아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출생지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서울 라이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제가 제주에 사역할 때하고 속초 사역할 때하고 군에 가 있는 동안에만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서울이 좋아요. 밤중에 불 번쩍번쩍하면서 켜있는,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즐겨요. 근데 속초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속초의 청년들이 서울에 갔다 오면 하루 동안은 머리를 빙글빙글 돌려요. 정신없다고. 어떻게 그런 데서 사람이 사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데 오면 좋아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그 센트럴시티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막 흥분되고 좋아요. 아,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3대를 서울에서 살지 않으면 서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내 지방 살다가 이제 와서 서울 주민등록지에 옮겼다. 그건 서울 사람 아니래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4대문 안에 살지 않으면 서울 사람 아니래요. 4대문 안에서 3대를 살아야 그게 한양 사람이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서울 비스무리하게 문이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럼 서울이 어딘가요? 4대문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구역상에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하남이죠? 이쪽 이제 고덕동이고 그게 서울인가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격체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도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울아, 이 책망받을 사람들아. 그럼 누가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도성을 인격화하고 있어요. 인격처럼 불러내고 있습니다. 두로야, 시도나,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오마 불러내고 있습니다. 불러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 도성의, 그 도시의 고을의 운명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로 행하면 서울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서울 망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엉거주춤 살아가면 대한민국 죽는 겁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탓하지도 말고 장관들 탓하지도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권사 탓하지 마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바로 서면 그 성읍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이게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가버나움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넌 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망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자료를 이것저것 끌어내서 성지 가보려고 책을 여러 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끌어내서 보니까 가버나움의 유적지라고 있는 게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 있었다고 하는 곳에 기념 교회당 하나, 현대식 건물이 하나 있고요. 유대인 회당이 하나 있고,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돌무더기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 신약 성경에 가버나움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책망 때문에, 소위 저주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그 도시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요? 특별한 이적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은, 소위 신비체험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보조수단이에요. 누구는 방언하는데, 누구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누구는 예언을 하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에게 그것이 잠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다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이적이 수도 없이 행해졌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에 있어서 본거지입니다. 갈릴리를 선교할 때 가버나움에서 왔다 갔다 그 중앙에 있는 그런 도읍이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예수를 거부해요. 배척합니다. 예수에게 반하고 말씀에 반대하고 손들고 성토하고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다녀갔던 바로 그때에 니들도 똑같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설교 방식이에요. 주제별로 모아놓으면서 세례자 요한이 잘 몰라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었지. 근데 설교 듣고는 니들도 똑같아. 들으면 뭐하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들으면 뭐하냐? 회개도 안 하면서. 니들도 세례자 요한이 무지한 것과 너희들 똑같은 거야. 가버나움 망하듯이 니들도 망할 거야. 물론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이 와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게 왜 무너집니까? 로마의 군대가 와서 지켜주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11세기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1000년 뒤에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지도상에서. 고고학에서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땅속에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누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0인 전도사역 직후에 가서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갈릴리 지역에 선포했는데 그 갈릴리, 예수님이 한 1년 동안을 뛰어다니면서 전도했던 바로 그것, 예수님 당신이 직접,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2000년 뒤에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김성환 목사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직접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직접 제자들을, 첫 번째 제자요. 제자의 제자가 아니고 첫 번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말씀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나 마태나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면 뭐하고 끄떡거리면 뭐하냐고요.
그대로 안 사는데, 예배 시간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가서는 언제 그런 얘기 했나? 다 잊어버려요. 그대로 안 살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해요.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 마태 목사님이 다시 올라오셔서 설교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가버나움아 했던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서울아, 차라리 두도와 시돈 망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책망합니다. 은혜를 받고 이적을 경험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요 하고 나갔습니다. 저분을 나섰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아니 집에 가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자마자 그 자리가 문제죠. 은혜는 받은 바로 직후가 문제랍니다. 사탄이 그 은혜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방금 들었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다 털어버리게 만들어요. 집에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아멘 하고 외치고 나갔는데 집에 가기 전에 다 털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주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여기서 은혜받게 만드는가 하면, 사탄은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수련회에서 은혜 받자마자 그 문 나서는 순간에 어떻게든지 털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도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요. 더 빨리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보다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더 큰 복을 받든지, 또 하나는 더 비참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예수를 직접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면 최고의 존재로 살 거예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구약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했는데 살아남을 각오인가요? 살아남겠다고 거기서 고개 바짝 들고 앉아있는 게 그게 교만 아닌가요? 왕의 이야기를 책에 들고 보고 있는데, 왕의 명령서를 우리가 지금 들고 보고 있는데, 그 명령서 속에서 너희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평화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써 있는데, 아직은 이 명령서 나한테는 좀 힘들어요. 덮어버린다면 그게 뭐예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지요.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대통령제 국가에 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왕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지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데도 그 앞에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남편이지만 왕이 호를 내어밀기 전까지는요. 그게 왕의 존재예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탈까봐 시녀들이 거기 앉아서 은숟가락으로 그걸 다 떠먹어 본 뒤에야 왕이 먹을 수 있는, 왕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가 명령을 내리면 아무리 노 대신여도 자기가 당을 거느리고 있어도 왕이 명령하면 들어야 됩니다. 뭐 세조 같은 사람이 아니면 왕명은 하늘의 명령이에요. 천명이에요. 천명을 받들어 읽고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읽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살아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성경을 들고도 그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게 벵겔의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해안가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슬프다.
탄식하는 겁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예수님이 선교했던 가버나움하고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동네는 고인돌 300개 남아있는 돌무더기 동네라고 합니다. 벳세다는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헤롯의 아들이지요. 그 빌립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거 하려고, 황제님 내가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하고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황제의 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게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벳세다 줄리아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만들어진 아첨하기 위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흔적은 조금 남아있지만, 두로와 시도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우리에게는 우상숭배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두로와 시도는 아셀지파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지파가 힘을 내서,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아셀지파가 힘을 내서 차지해야 될 땅인데 차지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의 계륵으로 존재하는 도시가 두로 시돈이에요. 물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기는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해양 민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막대기 들고 양치던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사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역사론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셀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배정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경내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방의 땅으로 두로와 시돈을 남겨놓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도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어요. 두로 시돈 하면 타락한 도시. 우리 바로 옆에 있지만 우리와 너무 다른 이방의 도시.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만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고라신하고 벳세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야. 니들은 뭐하니? 벳세다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너희들은 대체 뭐냐? 그 답답함으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한결같이 저주했던 도시입니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하고 이사야가, 에스겔이, 요엘이, 스가랴가 어떤 예언자마다 언급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건 아주 사악한 도시예요. 멸망해야 마땅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 때부터 이미 낙인 찍혀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당했는데 그들이 공격당하는 게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당할 것보다 더 쉬울 거야. 왜?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차라리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지. 너희는 말씀을 들고 읽었잖아. 알잖아. 근데 왜 그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정상 참작이 없어. 너에게는 화가 임해도 더 크게 임할 거야.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낫다. 너희가 예수를 몰랐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가버나훔, 나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가버나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이 도시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밑에 사해가 있는데 그 강선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경내로 들어오려면
강을 건너갈 수는 없고 가버나움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세관이 형성돼 가지고 통행세를 징수하던 돈이 많이 있던 도시예요. 또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로마에서 적절하게 다시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군대가 와서 주둔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 쫓아왔던 백부장이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또 백부장 하인을 고쳤던 그 이야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큰 돔을 씌워가지고 베드로 기념교회인가 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 많은 병자를 고쳤다.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신유 연사를 참 많이 베풀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에 대해서 더 쉽게 만나고 쉽게 듣고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도시만 찾아서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거기서 예수님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행복한 동네다. 정말 행복한 동네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해주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도시입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심한 이후에 가버나움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황제가 영을 내려버립니다.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유대인 회당도 있고요. 이방인들 들어와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황제가 나서서 보호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책망하셨거든요. 300년 전에. 콘스탄틴은 주 4세기 사람이죠. 300년대. 예수님이 이미 책망하셨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세기경에는 아랍 사람들이 와서 8세기경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11세기에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어떤 수도사가 그 돌무더기 위에 살고 있는 베드윈족에게 이거는 황무지인데 여기다 우리 수도원 하나 짓게 그 땅을 좀 팔아라 해가지고 소련이 미국에다 정신 못 차리고 알래스카 팔아버린 것처럼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베드윈족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터전을 통째로 팔아버립니다. 그 수도회에다가. 그런데 수도사들이 집을 지은 게 아니고 흙을 하나씩 치우다 보니까 거기서 유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고스란히 나오고요. 이런저런 예수 시대에, 그 신약 시대 1세기에 유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선교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천여 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어떻게 흙무더기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기 이야기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구약의 사람들이 편했지.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두 종류밖에 없다고요. 큰 복을 받든지 더 비참한 존재가 되든지 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이사야의 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나 하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웃기지 말아라. 너 땅바닥으로 추락할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바벨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때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버나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이적을 행했는데 듣고도 변하지 않느냐? 너 높아질 것 같아?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 말씀이. 너 높아질 것 같아? 천만에 너는 낮아질 거야. 너는 낮아질 거야. 지금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물질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굴욕과 저주를 당하는 자가 될 거야.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소돔은 이 가버나움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저 아래쪽 어디쯤 있을 거다. 소돔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냥 추정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소돔의 이야기는 아시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 살던 동네입니다. 소도마이라는 말이 나온 동성의 이야기가 나와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도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도성에 의인 몇 명이요? 제일 마지막에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요?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 안에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용납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망했습니다.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요. 10명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친척들.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이 있었잖아요. 4명이에요. 4명이 몇 명씩 전도하면 됩니까? 수학이 좀 힘드신가 보네요. 2명이나 3명쯤. 이 피택장님도 아직 숙제 안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3명 전도하시라고 그러는데 아직 1명도 전도 안 하셨습니다. 3명만 책임지래요. 롯이 3명, 롯의 아내가 3명, 딸이 3명, 또 한 딸이 3명, 그럼 10명 나와요, 산술적으로. 그러면 그 성이 안 망했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3명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소돔이 망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소돔이 잘못한 겁니까? 물론 잘못했어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까지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손님 오러 온 사람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마음대로 성적으로 즐겨보겠다, 그런 막 나가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못됐어요. 그 도성의 사람들 하나같이 재판에 다 회부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몇 명이요? 10명이요. 그 10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롯의 가족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롯의 가족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성에 몇 명이 모여 사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2명, 3명 책임 안 졌어요. 그 땅 망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그 도성이 망합니다. 서울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 한국의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이고 내가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잘못했고 교단장이 잘못했고 경제계가 자기 뱃속 불리기 바빴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은 잘하면서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울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국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한 사람씩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1년 내내 저기다 사랑하십시다라고 사랑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베풀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정말 사랑하고 싶은, 아니 사랑 좀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절기가 아니면 계속 사랑으로만 설교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옆에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세요? 아직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용납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직도 내가 덜 돼 먹어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울어보셨습니까? 여전히 머리 팽 돌리고 좋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서는 옛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말을 이리 갖다 저리 갖다 붙이면서 피해 나갈 궁리만 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쉽게 끌어다가 용서해볼 생각도 안 해보고 용납해볼 마음가짐도 안 가져봐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책임 어디다 물으실까요?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롯이 바로 살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서울이 그렇게 망해버린다면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고개 들고 야, 잘 살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게 무서웠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마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느냐? 예수님이 천국 법을 선언해 주셨는데, 산상수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법을 너희가 잘 지키고 살고 있니?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믿고 있니? 아직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예수님이 살아는 계신 건가?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고작 이거밖에 못하시는 건가? 그들 의심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다 보여줬잖아. 이미 다 가르쳐줬잖아. 너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됨을 다 보여주었잖아. 뭘 더 원하는 거야? 얼마나 더 기적을 많이 베풀어야 너희가 나의 나됨을 인정하겠는 거야? 마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건지 알아? 너희들이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 알면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알면 나가서 제자 삼고 그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마태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쓰리고 아픈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병든 자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던 사람들,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70일을 묶어서 내보냈어요. 가서 전하고 오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도리도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들 어떻게 살았니? 잘 전하고 왔니? 물으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찾아가고 있느냐고. 누가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와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 하나에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내 가정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요. 오늘 나 한 사람의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오늘을 나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요?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런 존재들이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전히 편가르고 여전히 파당짓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여전히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잘잘못 따지기 전에 책임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망해갈 민족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던 가버나움을 향한 메시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 민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세대를 향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끌어냈다면, 이제는 도시를 책임져야 될, 열방을 책임져야 될 제자 그룹을 향해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제자 만드는 거잖아요. 제자인 너희의 모습은 너 하나 잘 사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열방에 살아나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만 세계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숨 쉬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내가 살면 열방에 살아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